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가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세란이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한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악한 영이 일절 듯 못하게 하라가시며 그런 귀신의 역성배의 권세가 일절 듯 못하게 하라가시되 오직 성령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김삼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허물과 죄됨을 묻지 아니하시고 2022년도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낭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한 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거뜬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를 붙들어 주셔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전쟁도 그 힘든 포로 생활도 끝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갈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으시어 이 한 해 동안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받고 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 각기마다 선한 일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린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성가대가 먼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프로그램이죠.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나는 가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짧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각인이 되는 말이죠. 나는 가수다. 이 말에 패러디가 많이 나왔어요. 나도 가수다 그랬어요. 또 물어요. 너는 가수냐? 근데 이게 기독교에 와서 우리에게 똑같이 또 묻습니다. 나는 성도다 그래요. 또 책이 나왔어요. 나는 목사다. 제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 목사의 사명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가수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이 구절이 작으면서도 어떤 하나의 참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짧은 글 하나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 누구냐 물을 때 나 가수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선언입니다. 내 입으로 이걸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행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라고 선포할 때에 지금 그럼 나는 장로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목사로서의 이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또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가 길에서 이탈하면 다시 들어와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기 선언, 자기 선포며 정체성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은요, 세상에 끝없이 유혹하는 거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그 빈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밑 빠진 독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대나 독에 밑이 빠져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부어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얼마 있으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 내가 얼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 그게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채워져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상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남에게 평가를 냅니다. 또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여러분 완벽한 곳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완벽한 곳이 인류 최초의 죄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에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곳인데 인류 최초의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오늘 인간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에는 12달 과실이 늘 넘쳐나고 부족한 게 없어요.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너 마음껏 즐겨, 마음껏 가져. 근데 하나님이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심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마지노선이에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어요. 그죠?
꼭 줄쳐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들어가고 싶고,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하면 꼭 굴르고 싶어요. 나무를 꺾지 마시오 하면 꺾고 싶고, 꽃을 따지 마시오 하면 꼭 따고 싶은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했는데 굳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이 있어요. 결국 인간은 죄를 저지르게 돼요. 자,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욕심에서 온 거예요. 없어서, 못 먹어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좌우로 눈을 돌리면 가지고 넘치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밑이 빠진 독과 같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저 이집트에 가면은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있죠. 우리가 피라미드가 뭔지는 다 알고 있지만 이 피라미드가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의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 1톤 트럭이 한 2대 반, 3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톤이라고 하는 이 돌이 몇 개가 되어야 하나의 피라미드가 되느냐? 200에서 25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250개도 아니에요. 2,500개, 25,000개가 아니에요. 250만 개가 있어야 피라미드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걸 인간이 쌓아 올리는데 그 높이가 137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m 이상 되는 그 높고 높은 피라미드를 2.5톤 되는 돌을 갖다 250만 개로 쌓아 올렸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1,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술로도 1, 2년 걸리지 않아요.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네 번째 왕인 쿠푸가 있습니다. 지금도 쿠푸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왕인 쿠푸가 애굽을 다스린 지가 24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24년 동안 다스리면서 피라미드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왕이 되면서부터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해서 피라미드 다 짓고 나니까 죽은 거예요. 자, 그럼 피라미드가 뭔데 이렇게 왕들이 목숨을 걸고 20년 동안을 지었느냐? 여러분, 피라미드가 뭐예요? 무덤이에요. 지금 우리 말하면 저 신라 경주에 있는 그 옛날 신라의 무덤, 그런 거에 피라미드예요. 그럼 그렇게 지면 됐지 왜 이걸 갖다 20년 동안 짓고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그렇게 져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건 단지 무덤이 아니에요. 애굽 왕들은 항상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그 몸을 갖다 미이라 처리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 세계에서도 여전히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뭐냐? 지하 궁전인 셈이에요. 자기가 다스릴 왕국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다스리기 위하여 그 큰 피라미드를 수십 년간 지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욕심이에요. 죽어서도 권력이라고 하는 걸 놓지 않고 여전히 통치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이런 끝없는 유혹과 욕망에 오늘 노출되고 또 유혹받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의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난 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신이 하는 거야.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그들을 환영하면서 신적으로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바나바는 신들의 제왕격인 제우스, 스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을 왜 헤르메스라고 하느냐? 헤르메스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신들의 말을 인간에 전해준다 해서 메신저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헤르메스, 허메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바나바가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심지어 저들은 제우스 산당에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화환을 목에다 걸고 신이시여 하면서 막 손을 잡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엄청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이게 뭔 일이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이겁니다. 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눈앞에 일어난 일에 주목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관심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목하고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고 나니까 그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들의 실수고 동시에 우리의 실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닐 것 같죠? 야, 어떻게 사람들이 무식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신기한 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겉모습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요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거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파괴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막 전진해 나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숨기도 하고 아니면 싸우려고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 중에 가나안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 길이 뭘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도를 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저들과 협정을 맺는 거다. 근데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알면 저들은 협상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속이자 그래요. 그때부터 그들은 막 속입니다.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오고 떨어진 신발과 구멍난 전대를 가지고 물병을 가지고 막 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들 소문을 듣고 우리는 당신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해. 이들 분명히 말투나 행동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까이서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속이는 것 같아. 그래. 그랬더니 저들이 뭐를 보여주느냐? 이거 보세요. 그래요. 보니까 빵이 곰팡이가 쓴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서 왔으면 이 곰팡이가 쓸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발 보세요. 우리 옷을 보세요. 우리 물가죽을 보세요. 다 구멍 났어요. 다 터졌어요. 이거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래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보고 나서 그냥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에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요. 그냥 보니까 속은 거예요. 보여지는 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자꾸 속는 거예요. 돈에 속는 거예요. 사람에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력에 속고요. 그 사람이 신앙 간증 그럴듯하게 하고 눈물 흘리고 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우리 많이 속아요. 사람은 순수한 것 같아. 사람 착한 것 같아. 아 진짜인 것 같아. 진정성 있어. 자꾸 우리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요.
우리 거기에 속아서 투자하고 거기에 속아서 인생이 험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하죠. 스펙에 속아요. 외모에 속아요. 특별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속아요. 사람 성실한 것 같고 진짜인 것 같고 진심인 것 같고,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얼마나 많이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속아요?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자꾸 거기에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보이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돈이 보이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오징어 잡는 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해안에 오징어 잡는 배들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오징어 잡는 배는 금방 알아요. 딱 배를 보면 가운데에 두 줄로 그 큰 전구가 있어요. 그 전구가 쭉 해가지고 한 100여 개씩 달려 있어요. 그럼 뭐 하느냐? 이게 캄캄한 밤에 나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미끼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오징어 낚싯대 봤습니까? 오징어 낚싯대가 이렇게 동그랗고 거기에 바늘이 촘촘하게 뺑 둘러서 있어요. 전체 따지면 아마 수십 개에서 100여 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불만 켜놓으면요 이제 끝나요. 불만 켜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징어들이 몰려옵니다. 불빛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낚싯대를 쭉 풀어가지고 잡아당기면 별놈 다 있습니다. 머리에 끼고 옆구리에 끼고 등허리에 끼고 지나가다가 다리에 끼고 빨판에 끼고, 그거 그냥 쭉쭉쭉쭉 올리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른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불빛에 속아서 오징어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꾸 화려하게 만들어요.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야 이거 진짜 같아 그래. 스펙도 그렇게 만들고 겉모습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달려 들어가면서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낚시를 던지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옵니다.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신이시여 하면서 막 신격을 높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들은 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향한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는 신이야, 너희는 대단해,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꾸 우리를 높이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야, 애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 아, 원래 그 집이 혈통이 좋아. 우리가 원래 머리가 좋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 갔어? 다 나 닮아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 시선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아멘. 예, 오늘 이 고백이 그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죠. 보세요. 자, 그들이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신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15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해요. 나 사람이야, 나 선언이에요. 나는 목사야, 나 사람이야. 아까 우리 첫 선언 나는 가수다 그랬죠. 내가 누군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나 신 아니야, 나 사람이야, 나 연약한 존재야, 나 넘어지는 존재야. 그러면서 그 뒤가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야, 나 사람이야. 나한테 주목하지 마. 나한테 집중하지 마. 그러면서 이거 버려, 그거예요. 이 헛된 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화술사가 있습니다. 안재우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고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와요. 안재우 소장인데 기독교인이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화술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제가 입을 열어서 저는 설교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복화술을 배워서 제가 입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서 설교하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해서 저희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듣고 초청을 해서 그 한번 그 복화술이 뭔가도 듣고. 근데 이분이 가지고 나왔던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이 뭐냐? 깡여사입니다. 깡여사. 이 깡여사라고 하는, 아마 깡다구가 있다고 해서 깡여사인지, 그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눈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냥 안재우 소장은 마이크만 대고 이렇게 있는데 깡여사가 계속 손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봐요. 인형을 자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욕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아멘도 하고. 이 깡여사는 새신자예요. 새신자인데 사람들이 쏙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요. 한참 까불어요. 한참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울리고 웃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안재우 소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제 손을 깡여사에게서 빼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막 까불던 그 깡여사의 손을 싹 빼요. 근데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막 까불고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울렸다 웃던 그 깡여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인형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형인지 모르고 그가 말하는 줄 알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빼는 순간 그 목은 툭 꺾입니다. 그 몸은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안재우 소장이 뭐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한 줄 없어요. 뭐든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그 손이 잡아줬던 거예요. 그 손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깡여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손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제 손이 있었습니다. 손을 빼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제 손이 그 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도 항상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 손이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손이고, 그 손은 우리를 말하게 하고, 그 손은 우리를 생활하게 하는 손이었어요. 내가 사는 줄 알았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힘으로 살 줄 알죠. 내 잘난 맛에 살 줄 알죠. 내 똑똑해서 움직이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러나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뒤에 내가 있다. 네 뒤에 내 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비전을 갖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고,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항상 변함없이 나를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손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는 그 고백 아래 믿음으로 그 손을 의지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꿈을 꿉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이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손, 변함없는 그 손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네 뒤에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손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주목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주목합니다. 돈에 속습니다. 물질에 속습니다. 사람에 속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린 이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며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잡아준다. 오늘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꿈을 꾸고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숨을 쉬고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여러분을 꿈꾸게 합니다. 그 손은 여러분을 숨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숨쉬게 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숨쉬게 하시며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 오늘도 그 손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너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오늘 여러분의 손에 항상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은 내 등 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오늘 내 손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 손을 너를 받쳐주리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이기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목하고 자식에게 주목하고 돈에 주목하고 스펙에 주목하고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뒤에 손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살게 했습니다. 그 손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손이 꿈꾸게 했습니다. 그 손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산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손을 빼지 마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손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등 뒤에 있는 손을 살포시 잡게 하시며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주는 한 나는 살아가고 나는 꿈을 꾸고 나는 하나님과 걸어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손이 붙잡아 주신 은혜요, 그 손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손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고백 물질로 드리며 마음으로 드리며 주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이 어려운 시절 내가 어떻게 이길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내 손이 너를 건너게 했고 지금까지도 내가 붙잡아줘서 너를 이기게 했고 넘게 했고 일어서게 했고 걷게 했다. 네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거야. 네가 걸어가지만 그 뒤에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오늘도 당당하게 주와 함께 이 두려운 시절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신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걸은 것 같지만 그 뒤에 그 손이 있어요. 내가 숨쉬고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고 건너가게 하신 거고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 두렵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 손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드립니다. 임시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교회 본당 영상 장비 교체 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당회에서는 이제 담당자들 또 나오셔서 그날 설명을 하는데 이 영상 장비를 시연을 해요. 어떻게 시연하느냐, 뭐 크기만 시연하고 거리 위치를 시연하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하나 해보고 또 두 번째 안으로 뭐 이쪽을 하든지 이쪽을 하든지 양쪽에 하나 해보고 해서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대로 당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려주고 성도님들은 선택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꾸는 게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이게 하나에 또 고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은 우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기억해요. 우리 프로젝트 바꾸려고 할 때에 성도님들 5분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프로젝트 바꾸는데 우리가 마음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100만 원씩을 5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 헌금을 교회에다 넣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걸 그 500만 원의 10배 이상 되는 그 비용도도 허락하셔서 이거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마음에 듭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끝난 후에 이제는 그 시연하는데 좀 준비를 하되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놓고 나면 이게 이렇네 저렇네 하면 안 돼요. 해놓은 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고 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려고 준비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그 한번 보고 가실 때에 아마 좀 더 좋은 방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서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시연 안 하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석하는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총여신도 주간 떡국이 다음 주일에 또 예배 후에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금방 여기 떡국 맛집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금방 판매가 된대요. 그래서 뭐 금방 나가는데 이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왕 드실 거 교회 여신도 행사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뭐 조금 이렇게 보태면서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또 선물하기 좋잖아요. 그죠? 떡국도 이렇게 선물도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고요. 회계장부 찾아가시면 됩니다. 최민영 자매님 이제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식 있습니다. UA 컨벤션 6층에서 있고요. 코로나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식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손양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래서 또 저에게 부탁을 하고 또 제가 갔더니 그 정옥순 집사님께서 3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바깥에 목사님 3년 만에 뵈요 하면서 우시더라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 오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고 계속 그러시니까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마치고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그 가정계 또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동환 집사님, 전남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입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겨주셨고요. 비상구급약을 윤정아 권사님께서 교회에 늘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 늘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혹여나 누가 애들이라도 다치거나 누가 또 일 있으면 사무실로 오시면 웬만한 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체했거나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뭐 복통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뒤에 여러분 잘 때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내 뒤에 그 손이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삶의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밴드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느낍니다. 건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한 그 손 주여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종아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건너게 하는 거야.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들과 믿음과 기업과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